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 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며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나아가고 간절하게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달라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쁨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묻기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여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이치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오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도록 하노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따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들을 이 회중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백성이 듣겠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국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 레나야 무슨 날이야? 광복절. 광복절 영어로 뭐지? 인디펜던트 데이야. 코리안 인디펜던트 데이가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 저펜이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살았던 조선이 그토록 바라던 광복을 맞이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날이 4th of July, 그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라면 7월 4일 독립기념일보다 더 뜻깊게 생각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 8.15 광복절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어떤 것에 속박되어져 있다가 풀려나는 것,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뻐할 만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빼앗겼던, 죄악 가운데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바로 글로에의 권속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글로에의 지편으로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글로에는 클로이죠. 클로이. 제 딸 이름이 클로이인데 글로에의 권속. 근데 이 글로에의 권속들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나 해방된 노예들로서 계속 그 집안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글로의 권속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글로의 권속들과 격의가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도 주고 보니까 이 집안 가운데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리스도와 가이오 전부 다 해방된 노예들 출신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원래는 가문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해방된 노예들과도 격이 없이 지냈던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이 사람들로부터 소식 한 가지를 전해드려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서너 개의 파벌들로 나뉘어져서 4개의 파로 갈렸다는 거죠. 이 4개 파가 무엇입니까? 바울, 그리고 아볼로, 베드로를 뜻하는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 이 4개의 파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한 파 한 파 좀 볼까요? 네, 어떤 파가 있었는지. 아볼로라는 사람은 지식인이었어요.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대단한 성경 지식과 수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를 누가 전도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원조다, 내가 신앙의 원조다,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지역은 예로부터 철학과 수사학에 능했던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전하는 설교에 사람들이 매료됐던 것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바울은 물건이었어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은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설교는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파는 베드로파인데요. 이 베드로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자유를 얻었어도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은 죽은 종이다. 혹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율법을 약간 깎아내린 듯한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방종과 삶의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 만한 위협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바울을 따랐던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파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것 봐라. 바울 가르침대로 사니까 저렇게 본이 되지 못하지 않는다. 아무리 크리스찬인이 되고 율법이 죽은 것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파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지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졌겠죠. 나는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먹지 않는다. 나는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다. 혹은 이것을 선택한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울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은근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파와 이 베드로, 게바파에 대항해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사도였던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세 파죠. 근데 또 그 사람들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방관하면서 한심한 인간들, 성령을 통해서 직접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파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가지 파가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그럴 일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시대에 있어요.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가지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도 수가 꽤 되는 대형 교회였어요. 풍요로우나,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1년 예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교회. 또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은 식견 높은 식자들이고 이 설교 저 설교를 비교하면서 누구 설교가 좋다, 난 누구 설교가 좋다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받은 은사들도 많아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흔했던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기 뒤에서 지금 애들이 설교하는 거 잘 들리지도 않고 딱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그렇죠?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쫙 계셔가지고 내가 설교 골라 드릴 수 있고, 1년 예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교회. 마음이 하나 된
자그마한 교회와 4개로 분열된 대형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말 죄송한데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약간 뜨악하셨죠? 너무 규모가 작거나 어떻게 그 한국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시면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 내가 제대로 들어왔나?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어요. 새신자였어요.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서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한 집사님의 안내로 자리를 지정받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이제 찬양이 시작됐어요. 역시 고린도 교회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막 우렁차고 악기도 많고 예배 역시 막 뜨거워요. 기도가 시작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드디어 고린도 교회 예배의 하이라이트인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또 너무 고지식하지도 않아요. 지난 한 주간 사업이다 뭐다 하며 지친 나의 영혼이 기대기에 딱 알맞은 설교를 목사님이 해보고 계신 거예요. 이제 목사님의 축도로 교회 예배가 마친 후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 이 식당으로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자리를 잡겠죠? 이 교회에 처음 온 이 사람이 앉으려는 순간에 그 옆에 누가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딱 앉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여기 누가 앉기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냐고. 다음 자리로 딱 갔어요. 시판을 들고 다음 자리로 딱 가니까 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한데 이 옆자리 누가 앉기로 돼 있다. 아, 그렇게 하기를 이제 한 두세 번 하니까 뭐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에 이 자리 저 자리를 옮겨 다니다가 그 주에 처음 교회에 방문하게 된 몇 사람이 모인 테이블로 자연스럽게 앉아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뜨거운 예배에 반해서 한 2-3주 정도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배를 마치고 다시 식사를 하러 들어간 이 교회 친도실을 한번 쭉 둘러보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전혀 교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섞이지 못하는, 지난주에 앉을 사람이 있다는 그 자리는 마치 지정석인 것처럼 이번 주에도 누군가 그 사람이 똑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러고 보니까 예배에서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워낙 사람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섞여 앉을 법도 한데 마치 지정석인 것처럼 이번 주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그 자리에 늘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없을 것 같죠?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예배 인도자가 우리 옆 사람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그 사람 손만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흥된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점점 교회됨을 잃어가고 있다는 교회였어요. 이들의 분쟁,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분쟁이란 분열, 쪼개짐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신학적인 취향이나 신앙의 스타일의 다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분열의 흔적들은 공동체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들 스스로는 나름 고상한 논쟁이나 신앙 때문에 일어난 거룩한 분열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실상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나름대로 고상한 분쟁이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열이다, 분쟁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실상은 당시에 비교적 사회적 신분이 낮았던 노예 출신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수근거릴 만한 수준 낮고 천박한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근로회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인들의 분열을 바울에게 전했던 것은 노예들이나 해방된 노예들로서 계속 그 집안에 속해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던지 간에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에 고상함이란 없어요. 파벌을 나누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그것 가운데 거룩함이 머물 수 없습니다. 이들 나름대로의 갈라질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고상함을 잃은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빛이 나는 것은, 교회가 우아할 수 있는 이유는 멋진 사람들이 취향에 맞게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주차장에 멋진 세단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고상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아는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고상한 것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모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빛이 나고 성도들은 우아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에 고고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광채도 그러한 우아함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에게 바울이 해법을 제시해야겠죠. 이들이 다시 교회됨을 회복할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근데 뭘로 얘기할까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달아질 대로 달아진 나름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던 세련된 설교를 들어봤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뻔하고 이처럼 무능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설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뻔한 레파토리처럼 들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마치 정해진 답처럼, 요즘 말로 답정너처럼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의 설교 내용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주된 레파토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각인된 사건 역시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역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뭐냐?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탁월한 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해놓으셨어요. 게다가 웬만큼 내가 영적 상황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설교는 잘못하면 본전 찾기가 힘들어요. 까딱하면 무미건조한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은 그래도 믿는 자들 어떤 그 도를 따라고 흉내내도 조금 내보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 설교자로서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를 지지도 못하는 그런 사역자로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많았고, 또 그는 성도들 사이에서 설교 못하는 목사로 인식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들이 오갔을 거예요. 야, 오죽하면 바울 설교 듣다가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다더라. 졸이다가. 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십자가의 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십자가가 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자, 18절입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다?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행동,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미련한 행동이죠. 이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련함, 미련 곰탱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죄를 향해 미련하게 달려가는 인간들을 향해 보이신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큼 무능하고도 미련한 사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진짜 능력이 있다면, 죽음을 이길 만한 권세가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모든 결박을 풀고 그 십자가를 내려왔어야죠. 예수님이 그랬어야죠. 그것이 좀 더 세련된 구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써서 애써서 믿을 이유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미련하게 죽어버렸어요. 살아생전에 말이라도 말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카리스마 뿜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형수의 모습으로 미련하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미련한 사랑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가라고 모든 총명을 패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리석은 죽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 하나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없었다면 그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분열의 문제였어요. 나뉘는 것이었고 쪼개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미련함, 그것만이 분열된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하나된 공동체로 이끌 만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지혜로워져요.
예전에 써먹던 방법으로는 10년만 지나면 그 방법은 옛것이 되어버려요. 이전에 하던 만큼 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죠. 계속해서 지혜롭게 발빠르게 변해야 하지만, 그래야 변해야지, 그렇게 변해야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들도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걸까요? 그래야만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과감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화에 맞게 무언가를 지혜롭게 변화해서 이 교회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래서 설령 그것이 어떤 한 교회만을 이 땅 가운데 남게 만든다면, 그 살아남은 교회 안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남아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어떤 바보가 2000년 전에 나타난 그 한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너무나도 미련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자로 남을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철저히 미련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그 시간 들여서 왜 거기 앉아있느냐? 미련하기 때문에,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련함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람이 우리의 미련한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옆의 지체들을 사랑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미련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주는 것 지겹다, 그만하고 싶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받을 줄만 아는가, 더 이상 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다 라는 유혹을 미련한 기도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한 마음들을 누르고 미련스럽게 사랑하는 것,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적어도 요즘 기준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셈에 밝은 사람들일 것이,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러분 1달러 싸도 이 가게 안 가고 저 가게 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들다고 그래요. 왜 힘들어요? 아마존이 훨씬 싸니까. 1분만 싸도 거기서 다 주문하잖아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련하게 퍼주는 것, 미련하게 상처받는 것, 미련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좀 미련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다른 교회들이 지금 이 헌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련스럽게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아마 제가 제일 어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설교를 들어보겠다라고 백발이 성성하신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미련해집시다. 조금만 더 바보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빛을 잃어갈까요? 교회가 너무나도 세련되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도가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혹은 제대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는 문을 들어설 때는 이 정도 수준을 맞춰야 한다라고 교회들이 너무 세련되져 버리고 지혜로워져 버렸어요. 결국 그것이 교회들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세상 모든 지혜를 허물어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총명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도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것을 견뎌내는 미련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우리 남은 한 주,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미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느끼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애를 쓰며 지혜로워지려고 했고 우리가 애를 쓰며 아버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로 이 교회를 빛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기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우리의 주된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불안함들, 내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나? 라는 그런 의심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공동체 소식을 나누고 각자 기도 제목들과 삶의 근황들 좀 나누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방문해 주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한 가정, 오늘 윤석 형제님 가정이 안 나오셨는데, 네, 아마 우리 모두가 한번 카톡 보내면 놀래서 다음 주에 나오시지 않을까. 네, 미련하게 카톡 누가 보내겠지라는 지혜로운 마음 말고 미련하게 나도 하나 보내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대 속에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월요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호프 체크를 해서 미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각자 한번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정옥자매님부터 오늘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매번 올 때마다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오늘 누가 왔지? 막 그런 걱정도 하고. 네. 반주도 사실은 다른 분이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빨리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 어디 계시지는 모르지만 오셨으면 좋겠다. 내까진 게 뭐라고 뭔가 되게 나는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좀 찬양을 하면서 너무 못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찬양을 하면서 미련하게 이렇게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꾸 용기를 좀 네. 주셨으면 네. 아, 잘하셨습니다. 저희 미련한 찬양을 좀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지영자매님,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미련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미련한 점을 잘 지키는 그런. 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아직도 있어? 미련하게 자리 지키고 있네. 네.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 네.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 우리 이문수 자매님 맞으신가요? 아니요. 저분이 제일 미련하신 분인데 아, 네. 뉴욕으로 이사 가셨는데 네.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으셔서 네. 갑자기 운전해서 내려오셨어요. 뉴욕에서 저희 가셨다가 원래 계셨던 여기 계셨는데. 저를 전도해 주시는 그러시구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게 미련한 걸음에 좀 소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 잠깐 나눠주시면 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안식처가 어딘지를 확실하지 않고 좀 정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네, 마음의 안식처, 진정한 안식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도. 죄송한데 우리 성함이 홍정원이요. 봉정원 자매. 제 이름 본 것 같아요. 네, 봉정원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영 형제님. 네. 힘들어요. 그쵸. 근데 힘들죠. 맞아요. 네. 코로나 제너레이션이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엄마랑 계속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좀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놓고 같이 좀 계속해서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주중 모임을 못 하고 있어서 나누고 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기도 제목 잠깐 나누시고 성함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순민이고요. 네. 저 아내 김도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박상으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 잠깐.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모로 힘들고 하고 이제 와이프가 더 건강해지고 저희가 더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살자. 네. 네.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죠. 네,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더 살자. 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가요? 예.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동명 형제님, 우리 예순자매님 기도 제목. 네. 저희 아들 집에 애들 둘 딸이고요. 숫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도 못 다니고 하는데 네, 감사하게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하셨으면 잘했으면 어떡하지? 진짜 그거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네요. 네. 우리 숙기가 없는 이름이 뭐죠? 올리비아하고 에밀리아. 네, 우리 꼭 우리 아이들 숙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이 미련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계속해서 교회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끔씩 깨달음과 동시에 제가 뭔가를 결단하고 해내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몇 년 하다 보면 머리와 혀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하고 가슴과 무릎으로 사역하는 거하고는 대번 티가 난대요. 근데 관건이 들키지 않게 하는 거거나 아니면 가슴과 무릎으로 사역을 해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를 좀 겪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좀 하면 티가 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슴과 무릎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되기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들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서로 나눈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상황을 들여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안식처가 없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셔서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서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들 안에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지혜 없다라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조금 더 미련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